우리가 지난 성탄절을 지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고 놀라움이요 경이로움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최초로 들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목자들이죠. 여러분, 그 목자들의 감격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러면서 첫 성탄의 증인으로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 때 여러분,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성탄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반응.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들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둬야 합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여러분, 그들 주위에 갑작스럽게 밝은 빛이 비쳤죠.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평소에 목자들은 신실한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는 기쁨이겠습니까? 공포겠습니까? 기쁨이 아닌 공포로 다가왔겠죠. 잘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신실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천사 앞에서 떨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이 천사가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 목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큰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허다한 천사의 무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하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땅에서 보지 못했던 영광입니다. 목자들이 얼굴을 들고서는 천사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노래였죠?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온 누리에 천사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진 다음에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밤하늘이 반짝반짝 별들만 반짝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때 목자들이 정신을 다시 차리게 됩니다. 그러더니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겠죠? 그러더니 누군가가 먼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읽어보죠. 시작.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자,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자, 서로 보고 들었던 것에 대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야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모두 천사가 말한 그 구유에 누인 아기, 그 아기를 보기를 원했어요. 사실 목자들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성탄을 선포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아마 하나님은 이 소식이 자기들을 통해서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베들레헴을 향해서 달려가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구주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이 세상에 오신 거 여러분 들으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 아시고 고백하시죠?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사실 다 믿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목자들처럼 우리가 들은 이 소식에 대해서 감격해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그냥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냥 듣고 잃어버려서 지나가 버린다. 여러분, 그러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목자들은 이 황홀했던 순간, 이것이 지난 후에 그 들은 소식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말씀에서 목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알려주긴 소식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감동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어요. 빨리 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즉시 이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뜻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증인으로서 사명을 부여받은 겁니다. 증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알도록 하신 그 사실을 전하는 일, 여러분, 그 전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공동적으로 다 받은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받았던 사명과 동일한 겁니다. 꼭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알려줘야만 그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증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증인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막 감격이 몰려왔어요. 그 감격이 몰려온 곳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귀로 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이루어졌을까?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발로 막 달려가서 직접 그 현장을 목격했을 때, 여러분, 그 현장을 목격했을 때 더 큰 감격을 맛보았을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천할 때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성경들을 읽으셨어요. 은혜를 받으셨죠? 은혜를 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거기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끝나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화시켜서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감격합니다. 근데 그 감격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5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서로 말하되.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함께 가서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 사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은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작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개인적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입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자라나는 것은 천국 식구들, 하나님의 식구들 가운데서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복된 만남과 모임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구역 모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코로나 이후로 구역 모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모이는 구역이 몇 개가 되지 않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일날은 다 모이니까 점심 먹고, 그러면 함께 모여서 구역으로 모여서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이 순간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져서 오후 예배 시간에 구역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결정하고 내년부터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고 그냥 곧바로 가지 마시고 함께 구역으로 모이셔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찾았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뭐 작은 성읍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몇 집 안 되는 자그마한 마을은 아니었어요. 천사가 말해준 마리아, 요셉, 구유에 누인 아기, 여러분 찾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목자들은 열심히 찾아냈어요. 그 결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찾은 결과예요.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는 일은 그냥 우연히 성경책 한번 딱 떠들려서 그렇게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정말 말씀을 찾고 구하면서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애쓸 때, 여러분,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기를 애쓰고 사모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진리와 여러분에게 그 풍성함을, 하나님의 그 만족함을,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는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고 정말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간절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에 대한 놀라운 보상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자,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러분 본 목자들은 뭘 했습니까? 17절을 보시면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해줍니다. 이 아기 예수가 약속된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증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죄를 위한 어린 양이시고 세상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세상의 심판자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한 거죠. 자, 그런데 딱 도착해서 딱 보니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짐승 먹이 그릇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 먹이 그릇에 누워 있는 자가 뭐라고? 세상의 구원자라고, 세상을 구할 자라고. 여러분, 이게 눈으로, 육신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믿어질까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은 이 아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거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딱 봤을 때, 그래, 이 아이야말로 천사들이 말한 그 사실이 성취된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에서 우리가 거기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그저 육신적인 눈으로만 확인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 속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의 증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자, 여러분, 목자들의 이 증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목자들이 도착한 순간 그 자리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목자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법정에서 목자들은 증인의 권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증인으로서 권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전해주는 이야기, 이걸 들을 때 굉장히 허황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놀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 그 반응이 놀랍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했다?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마리아의 경우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단지 그냥 놀랐을 뿐이에요. 그 자리에 그냥 그리고 머물렀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좀 더 깊이 생각한 거예요. 보다 깊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모성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마리아는 이전에 누구를 만났어요? 천사를 만났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전에 천사가 자기에게 말해준 사건하고 지금 목자가 자기에게 들려주는 이 사건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이날 들은 것은 이날 끝나고 다음 날 듣는 것은 다음 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듣는 순간 감동으로 왔어요. 그럼 감동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에 내게 감동으로 들어와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사람,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전에 들었던 말씀하고 지금 내가 감동으로 듣는 이 말씀하고의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새기는,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바로 마리아가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목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자신들이 이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자기 발로 찾아가서 눈으로 직접 현장을 보고서는 그 다음에 더욱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여러분 들릴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궁극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귀로 듣고 눈으로 본다고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돼야,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깨달은 사람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건을 여러분, 이것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찬송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할례, 우리 대신 죄인 취급을 받으심. 자,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자, 아기 예수님이 치르신 첫 예식은 뭐입니까? 할례 예식이에요.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뭐죠? 할례, 태어난 남자아이의 생식기의 겉껍질을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 인간이 타고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죄를 잘라버린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입한다. 이것을 상징하는 의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는 의식이에요. 이게 구약 시대의 할례예요.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가입되죠? 세례 예식이죠. 세례 예식. 자, 7일을 무사히 넘긴 아이는 하나님이 유대인으로, 언약 백성으로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식이 할례 예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할례 예식은 언제 주어졌죠? 모세 율법 훨씬 이전입니다. 누구 때? 아브라함 때. 그죠? 아브라함 때 주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집행되는 예식이 할례 예식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잘라버려야 할 죄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아기 예수가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데 새삼 이 할례로서 죄 용서함을 받고 언약 백성이 된다,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왜? 자,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을 우리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세상에 아들,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한 아이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과 같이 율법의 권위 아래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 하도록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속량이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어떤 명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뭘로 불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현장에 가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몸이 필요한 거예요. 네? 율법을 지키려면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뭘 가지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몸을 가지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예수님은 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서 우리 대신 뭘 받으신 거다?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법 아래 있어요. 달리 말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이 지켜야 할 그 율법을 친히 대신 지켜주신 거예요. 대신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요구를 다 지켜내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뜻,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율법을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순간부터 할례 예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록된 모든 것들을 아기 때부터 하나하나 다 지켜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서 정말 합당한 사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합당한 사람의 삶을 우리 예수님이 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 대신 죄인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에게 단절해야 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마치 있는 것처럼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서서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종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을 지키기로 공적인 서약을 하신 거예요. 그 행위가 바로 할례 예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는, 그 율법 아래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속해내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기로 결심하셨고, 그리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우리 대신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고, 그분이 받으신 그 할례는 바로 우리 대신 받은 할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21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사실의 본문의 강조점은 또 있어요. 할례 의식보다도 그날에 있었던 이름을 준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에 있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식 때 이름을 지어서 주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누가 지어줘야 돼요? 아버지가 누구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지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되었던 것이죠. 자, 4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결례 우리로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도록. 자, 본문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정결케 하는 예식, 정결 예식의 날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아이를 낳은 여자를요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부정하다. 산모가 남자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7일 동안, 그리고 여자 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은요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 의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왜? 뭐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왜 그랬느냐? 우리 인생들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해산이라는 것은 여인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은 그 어머니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율법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40일 동안,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80일 동안 정결케 하는 의식을 그 후에 행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 예식의 날이 참회라고 할 때 이 정결 예식의 날은 며칠이, 예수님이 나신 지 며칠 날이 되었은 날이었을까요? 40일이 지난 날이에요. 40일.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정결의 원천이시잖아. 예수님의 출생이 마리아를 부정케 했을까요? 부정케 하는 일이 없었잖아요. 죄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책과 더러움을 온전히 씻어버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뭐한 자가 되셨다?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정결의 예식을 행하러 간 거예요. 자, 정결 예식을 행할 때에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자,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뭐가 필요했어요? 뭘 지금 준비했대요? 비둘기 2마리를 준비했어요. 한 쌍을 준비했어요. 자,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예수님이 자신이 뭘로 취급당하신 거예요?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부정하다고 여김을 받은 것이고 40일째 되는 날 정결케 하는 예식을 시행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첫사람 안에서 우리 본성은 다 더럽고 추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거룩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무리, 성도라 불려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다 가지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의 모든 행해야 될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다 성취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이루신 의로움을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넘겨주시면서 우리를 거룩하다,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시게 된 거예요. 이 결례의식, 정결 예식이 바로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해 주는 사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는요, 이 정결 예식을 행할 때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양 2마리를 가지고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가난하면은 새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이렇게 드리도록 율법이 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뭘 가지고 왔어요? 양을 가지고 왔어요? 비둘기를 가지고 왔어요? 비둘기를 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가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요 진짜 가난했어요. 가난한 인생. 그래서 가난이 뭔가를
직접 겪으신 분이 누구시다? 우리 예수님이셨던 거죠. 자, 5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시작. 봉헌 예식, 하나님에게 드려지신 예수님. 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올라간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산모를 위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아이를 위한 대속 예식, 봉헌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자, 여기서 대속이라는 말은 좀 우리가 생소한 표현인데, 자, 여러분 23절에 보시면은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이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것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이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어요. 처음 것들은 다 내 거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처음 것 다 내 거야. 그러면서 이 12지파 중에 처음 것을 대표로 하는 지파를 하나 선정하셨는데, 그 지파가 뭐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를 각 가정에 처음 난 아들을 대신하는 지파로서 딱 세워놓고서는, 그리고서는 그 각 지파는 처음 난 아들을 위해서 일정량의 돈을 내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일정량의 돈을 낸 아들을 사들이는 의식이 대속 의식이에요. 짐승 같은 경우는 처음 난 것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다 죽어야만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지금 어떻게 하느냐? 지금 자신을 어떻게, 처음 태어난 태에서 난 자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어떻게 한다? 거룩한 자로 여겨서 하나님께 뭐 한다? 드린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23절에 그랬죠. 아기를 주께 드렸다. 그래서 부모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듯이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도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예수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쳐야 할 것으로 부모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이를 주님께 드리는 그 예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나자마자 곧 바쳐진 게 아기 예수예요.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나면서부터 어떤 존재다?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인간의 삶은 시작부터 주님께 속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소유주요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인생의 시기든지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징집할 권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껏 보류되어 왔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네,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라요.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22절부터 보시면은 22절, 23절, 24절에 반복되는 구절들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22절에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그 다음에 23절에서는 주의 율법에 쓴 바, 그 다음에 23절에서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되는 게 뭐예요? 주의 율법이 강조되고 있죠. 주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처음부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율법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항상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섬기는 거예요. 율법을 넘어가도 잘못이고 율법을 미치지 못해도 잘못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율법이 말하는 대로 한 단계 한 단계 받쳐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모든 절차를 다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율법 따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다?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수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라, 또 하나는 하지 말라. 하라는 명령에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율법을 지키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하지 않은 그 율법을 우리 예수님이 하나씩 하나씩 다 지켜내신 거예요. 또 하지 말라, 이 명령에 대해서는 그 하지 말라는 걸 하면 그게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모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자신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수동적인 순종, 고난주간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 예수님이 다 수행해내신 것이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그 율법을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율법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해내고 완성하셨기에 그분의 율법의 완전함이 누구에게로? 믿는 우리에게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